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또 행동이 믿음을 반영하는, 믿음과 행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은 건강한 행동을 해야지 건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식이 습관을 갖지 않고 건강한 그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생활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돼서 아주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부서에서 교수님들 회의하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셨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셨던 그런 교수님이 생각이 나고, 또 어떤 교수님은 비만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비만에 대해서 비만 예방과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 본인 자신이 굉장히 체중을 감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약 전공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 교수님이신데, 근데 수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학생들과 토론을 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한 학기 후에 학교에서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동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데 신학교 박사를 받으신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이상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또 아무리 많은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져도 그것을 생활화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가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2장은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면요.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당히 옷을 입고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은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옷이 필요하고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이 필요하고 정말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냥 그 말로만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 공동체에 이득을 주지 못하고 유익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도와주지 않는 핑계거리로 그냥 말만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그 믿음이 전혀 효과가 없고 쓸모가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의 그 풍습이 하나님이 절대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고 귀신들도 이런 것도 다 알아요. 귀신들도 굉장히 율법에 해박하고 그 하나님 말씀은 해박하게 잘 알아요. 근데 이런 귀신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뭔가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히려 귀신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위선적으로 행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보고서 떨기라도 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권위나 자기의 그런 어떤 존경받음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지금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행동을 잘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을 반영하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그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반영했구나, 이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가서 너희 자손이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약속된 땅으로 가죠. 그래서 정말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탄생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고 12지파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중에서 그 야고보의 그 믿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 혹시나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야고보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도 바울이 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정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정의랑 대치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행위가 믿음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그것이 이신칭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산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된 것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신분의 자격을 얻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야고보도 여기에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타임 시점이 아브라함이 많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됐을 때 정말로 하나밖에 안 된 그 이삭, 100세 때 낳은 그 이삭, 정말 소중한 그 이삭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 뜻에 이것을 순종하면서 아들을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는 의롭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이 믿음이 정말로 값진 것이고 정말 이 순종하는 그 믿음이 행위가 믿음을 반영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은 결실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16년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요. 그때 크리스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 그 리를 코스타라는 그런 킹덤 컨퍼런스인데요.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근데 거기에 제가 참여를 3박 4일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제가 좀 뒤쪽에 앉았는데 제 앞에 학생이 그 소책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예배는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그 책자를 주워서 학생한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는 시작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방해가 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주워 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냥 좀 예배 끝나면 주워 줘야지 하고 제가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분이 그 책을 딱 주워가지고 그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거를 진작 내가 빨리 주워서 그 학생을 줘야 되는데 그 소책자가 예배 드리는데 그 학생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나중에 주워주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걸 주워줬는데 그때 제가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바로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바로바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거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내일 할 거면 오늘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할 거면 오늘 하고 다른 사람이 할 거면 내가 하고 네, 그래서 저희 목장 모임에 제가 한국 교회 다닐 때 목장 모임을 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리더분이 설거지가 많이 나오는데 설거지를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것이 설거지를 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냥 내가 해버리면 그냥 그런 어떤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되겠지. 나는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미루다 보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또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거면 내가 하고 그리고 내일 할 거면 오늘 하고 이것이 즉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저 소책자가 있는데 저걸 주워줘야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주워줘야지 예배 끝나면 주워줘야지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봤으면 그냥 주워서 주면은 그 사람도 좋고 또 우리 마음도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루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 뒤에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복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조금만 알아도 한 가지만 알아도 그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따랐고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됐대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냐? 믿음을 우리가 행했을 때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성 위에 살았던 기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여리고 성을 몰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근데 그 라합, 기생 출신의 라합은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줬죠. 그 여리고 성을 몰락하게 그렇게 정탐꾼이 왔는데 그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자손들 내가 살려줘야지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체포하려고 온 사람한테 이 이스라엘 사람 2명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여길로 가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정탐꾼을 다른 쪽으로 보내서 결국 정탐꾼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은 몰락하고 그리고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그거는 그 정탐꾼이 가면서 라합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구해줬으니까 너희가 우리 여리고 땅에 와서 그 성을 몰락시키면은 우리 가족들은 구원해 다오. 우리 이걸 약속해 다오. 그렇게 하면서 보냈거든요. 결국은 그 가족들이 이 라합의 그 믿음으로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결국 그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이 행동으로 그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리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때 당시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요. 하지만 그 생명을 잃을 만한 그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 2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라합의 믿음이 행동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라합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유대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루스랑 결혼을 해서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에서부터 14대가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라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행위를 반영하고 그리고 행위가 믿음을 반영해서 결국은 결실을 맺는 거죠. 제가 컨퍼런스 가가지고 그 앞에 학생이 소책자 떨어뜨렸을 때 제가 그걸 주워주는 걸 미루고 다른 사람한테 주워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주워주고 그때 제가 회개를 하고서 2년 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때 신학교 수업에 10명이 이렇게 앉아서
동그랗게 사람들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학생 클래스메이트가 다 보이는 그런 수업인데 2년 후에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노트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노트가 하필이면 제 앞에 이렇게 제 책상 밑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근데 위치도 애매한 게 제가 이렇게 손대면은 닿을 수 없는 그런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옮겨서 가가지고 주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업은 시작되고 다 10명 그 학생들 둥글게 앉아 있는데 내가 이걸 주워야 되나 말아야.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게 2년 전에 제가 그 컨퍼런스 가서 노트를 안 주워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노트를 책상을 옮겨서 짚고 그 클래스메이트한테 줬거든요. 그때 클래스메이트가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노트 필기를 잘하고 수업을 잘 받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이게 승리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회개했을 때 행동의 변화가 와서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심을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는 이것이 승리구나. 그때 제가 확신을 느끼면서 그때 오후에 유명한 저 그리스어 배울 때 그리스어 책 저자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베스트셀러, 그 그리스어 교과서를 지은 베스트셀러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학자예요. 그래서 2주 전부터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그리스어 학자가 우리 학교에 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막 들떠있고 막 학수고대하면서 막 정말 슈퍼스타가 학교에 방문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그분이 특강을 하러 학교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저희가 좋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어 수업을 듣는 10명의 학생이 다시 모여서 그분한테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수업을 받다가 이제 1시간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마치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한 10분 정도 듣는데 제가 까먹은 거예요. 3시에 제 그 캠퍼스에서 기독교 제자 훈련 미팅이 필리핀 학생, 저보다 20살 어린 필리핀 학생과 제가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쉬는 시간 끝나고서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그 미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미팅이 10분 후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그리스어 학자가 가르치는 이 수업에서 내가 중간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이 학생한테 연락해가지고 미팅을 30분만 늦추자고 할까? 아니면은 지금 나가버릴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수업을 나가려면은 이게 대각선으로 나가야 돼서 제가 오른쪽에 앉아있는데 그 문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면은 교수님도 가리고 학생도 가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모임에 3시에 정각에 내가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자. 그 생각이 딱 나는데 바로 제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한국의 문화는 내가 수업하는데 왜 나가? 너 어디 가니?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나가는데 그 교수님을 가리고 학생을 가리고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그리스어 학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그분이 저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너무나 그때 안도를 얻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서 그 필리핀 학생, 저보다 20살 어린 학생인데 그 학생 만나서 제자 양성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학생이랑 지금도 6년이 지난 지금도 디사이플십 제자 양성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또 여자친구도 휴스턴에 오게 돼서 그래서 그 친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변했을 때, 행동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살리고 해서 살지 않느냐. 백합을 보라. 백합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물 주고 비를 줘서 아름다움을 내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 최고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를 염려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우리는 새들보다 낫고 백합화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복종해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암흑 속에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거는 인간의 죄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산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삶, 거기에는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슬픔도 없는 가장 완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특권과 축복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 그런 문화에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걸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더욱더 기쁨이 충만해져서 저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고 또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그리고 많은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며 성화되어 나가는 삶을 믿음을 행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믿음이 행함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우리는 그가 반드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미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일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속죄를 한다고 양을 죽여서 피를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이거 수없이 반복해서 죄 지으면 뭐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순양의 기름보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 그 하나를 알더라도 바로바로 그것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구원을 받는 중요한 요소지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할 때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많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삶에서 잘 펼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 삶에도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많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